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주님 만나기 원하여서 이 시간 귀한 이 현장 가운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한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드린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기쁨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공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의 생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거룩하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감사함을 누리며 이 시간 나가는 귀한 예배 현장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이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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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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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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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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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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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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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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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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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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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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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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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사랑,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오직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할 말은 주님을 찬송하는 말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뿐입니다. 우리의 지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현장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버티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과 일치한 일을 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뿐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건지시며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드린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마음과 손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육으로 영으로 지치지 않으시도록 새 힘과 기름 부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언제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께서 돌보시어 모든 것의 풍성함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는 축복을 부어주시옵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도사님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깎이고 다듬어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며 몸이 아픈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시간마다 마음을 지켜주시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드린 교회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교회임에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날까지 보여주신 삶을 묵상하며 동참해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정욕적이고 죄된 마음과 행동을 그치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를 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께 돌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며 삶에서도 형통한 복을 취하고 누리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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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절기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처럼 저희들 생에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저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시대를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응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모습이든지 반응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졌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들이 분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절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에 선동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되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잖아요.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사도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 답변은 명쾌해요. 말씀 받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 받았으면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요, 지금 적어도 베드로가 체험하는 자리는 오순절이에요. 회개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더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이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같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이 사건은,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증인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첫걸음에 성령의 임재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더라. 오순절의 역사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더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지금 아주 사도행전의 짧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2장, 8장, 10장으로 가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말씀해요. 이 세 사건 속에 항상 중심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 지역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기도할 때에 안수하며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3차 전도행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교회의 부흥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대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찌할꼬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처방전을 내놓는데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에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할꼬 묻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3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연결되는 것은 38절의 답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어찌할꼬 돌아왔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초대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를 다 익히지 않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하시는 대로 뜨겁게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해석 깨달아지고 체험될 때에 그들에게 열심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학의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끊겨지는 거예요. 한계예요.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이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생애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동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중들이 바라바는 살려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선동에 다 호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이 찔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찔렸다. 찔리면 회개하는 것도 공식이지만요, 찔리면 공격하는 것도 공식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든지, 그 말씀에 저항해서 핍박하든지, 어떤 결과든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옥토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옥토에 뿌려졌다. 내 마음판이 준비된 옥토라고 하면 그 옥토에서 100배, 60배, 최소한도 30배는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열매 맺는 복 있는 생애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복 있는 생애가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내 삶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귀가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지금 이 영적인 채널이 열려졌는데, 내가 열려진 영적인 채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무엇으로 보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주신 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주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지금 대상은, 지금 묻는 대상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함께 휩싸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설명해요. 죄 사함은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맘대로, 육신의 맘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더 가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길이 바뀌어졌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는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던 인생, 예수님을 죽는데 선동했을 때에 그 손들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그들의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간다. 이 충만한 복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의무처럼 하는 거.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 내가 섬겼으니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인 그런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섬김의 수준이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목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섬김받은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의 섬김에서 머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그 깊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로마서 10장 8절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 받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말씀을 받았더니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나와 가장 가까이. 믿음이 내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겨진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았더니 믿음 위에 믿음이 생겨졌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을 풀어주고 성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줄 알았더니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새 창조됐다. 내가 변화됐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소망이 있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 그 세대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는 세대. 아니, 세상이 선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대,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시대,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받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때에 말씀을 해석해 주니 구원받는 삶의 자리로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아무리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 택한 민족,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숫자가 많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볼 때 가장 적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말씀으로 중생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성결해집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결해지게 하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예요. 말씀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아무개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을 더했다.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비로소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요 12제자가 120문도가 계획하고 앉아서 수립한 플랜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소원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시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